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을 변화시키기보다 나를 변화시켜라. 오늘 제가 남을 변화시키기보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자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 남의 허물을 보기를 좋아하고 또 남을 비판하기 원하고 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하나의 이야기 화제로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판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의 원리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창세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보라면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모든 그 동물이나 만물에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또 어떤 권한을 부여하셨죠. 그런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예요? 너희가 다른 모든 것은 다 먹되 뭐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 왜 먹지 말게 했을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벗은 줄로 알고 부끄러워했다 그러죠. 이제 그때부터 막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선악을 자기들 스스로 선악을 막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오후에 제가 속회를 따로 하지 않고 이제 어린이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첫 시간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막 애들이 막 몸이 막 가만히 있지 않죠. 막 초등학교 1, 2학년 막 3학년들이 몸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벌써 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했는데 아이들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등에 의자를 딱 붙이고 의자에 등을 딱 붙이고 거의 웬만하면 꼼짝도 안 해요. 한 주 만에 애들이 군대식으로 돼버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떠들고 막 장난치고 막 집중 안 하고 이것을 우리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도 설명해주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도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주고 개념을 알려주니까 떠들지 않아요. 어제 얼마나 말씀을 제가 전했는지 이제는 막 하루에 말씀 하나씩 암송을 해요. 아이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 캐톨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어린아이도 자기들한테 데리고 오기만 해라. 태어나서 자기들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7살까지만 자기들한테 맡기면 그 이후로는 책임 안 지겠대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캐톨릭에서 예배 미사 끝나면 교리 교육이라는 거래요. 교리.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들의 어떤 신앙 교리나 어떤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좀 약해요. 예배는 잘 드리고 어떠한 막 모임이나 이런 것 활동은 많이 하는데 막상 어떤 그런 성경의 중요한 원리라든지 이런 기독교의 개념에 대해서
특별히 목사들도 신학교를 가지 않는 한은 그냥 우리는 은혜 받는 거에만 익숙하죠. 어떠한 이론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교리 교육. 미사는 솔직히 뭐 뭔 소리인지도 모르잖아요. 똑같은 그 정해진 걸 가지고 다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 가톨릭은 다 동시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신교는 어때요? 교회마다 목사들마다 설교가 다르죠. 근데 가톨릭은 어때요? 딱 그냥 정해서 나와요. 프린트로. 그러면 신부가 그거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거기서 말하는 교리 교육이라는 건 자기들이 철저하게 가톨릭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7살까지만 가톨릭 교육을 받으면 얘는 그때부터 신경 안 써도 평생 죽을 때까지 가톨릭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만큼 뭐예요? 7살 되기 전에 완전히 그냥 가톨릭 교인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그만큼 아이들에게 그 시키는 교육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섭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처음에 선악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죠. 인간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라고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7장 1절을 같이 볼까요?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변하지 말라. 성경은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너희가 다니면서 남을 막 욕하고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 너도 언젠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남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보면 당시에 막 오늘날 어떤 막 신비주의나 막 열광주의 같이 막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런 주변에서 막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열광적으로 막 어떤 신비적으로 막 하는 그러한 집단을 향해서 주변에서는 야 저거 다 무슨 사이비다 이단이다 막 욕을 할 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저들을 비판하고 저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이 잘하는 열심이나 그들이 잘하는 헌신을 우리가 오히려 배우려고 해라. 배우려고 해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갔을 때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이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거다.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함부로 자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문제가 많으면 어때요? 남들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고 내가 배우고 존경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배우고 존경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의 비판과 헤아림 너희가 하는 것만큼 너희도 어떻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들보와 티, 눈에 들보가 들어가면 온통 들보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안에 흠이 많으면 남들에게 뭐가 보여요? 흠이 보인다.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한 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른 이들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은 엄청난 들보로 가려져 있는데 남을 돕겠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의사가 눈 가리개를 한 어떤 외과 의사라고 해보세요. 그 외과 의사가 한쪽 눈만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겁나겠죠. 아, 저 사람 한쪽 눈만으로도 수술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목적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고자 하나님이 진리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제가 치유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변화되니까 남들이 변화돼요. 남들이 변화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보니까 다 초신자 같네. 초신자 같다. 내가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겠나? 저 스스로 또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는 더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 상태로 몇 개월 가니까요, 내가 다운이 돼요. 이해가십니까?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분들 그렇게 사모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적당히 해도 되겠네 이런 느낌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안 해도 되겠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다운이 돼요. 막 특별하게 어디 외부 집회가 있어서 굳이 안 가도 되고 그냥 그러니까 이 눈높이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정도 그냥 떠먹여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제 자신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성도들 수준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살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나는 나대로 은혜 받고 나는 나대로 내가 변화돼야 된다. 그때부터 제가 또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더 이제 어디서 또 저도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면 가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도 변화돼야 되겠다. 그냥 나의 변화를 목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교도 바뀌고 또 교인들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가 변화되려고 하다 보니까 덩달아 성도들도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됐어요. 부모로 말하면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부모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죠. 본인들은 늘 TV를 가까이 하고 드라마를 즐겨보고 전혀 책을 한번 보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책 봐라, 공부해라, 왜 놀기만 하냐,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것만큼 남들도 어떻게 되고 있다? 변화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내가 변화되는구나, 내가 더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으면 부흥회라든지 집회를 참석하면 그럽니다. 이거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오늘 안 와서 정말 아쉽다. 목사님, 오늘 박 권사가 이거를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좋았는데요. 이거. 목사님 오늘 이 설교는요 제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남편이 안 와가지고 이거 진짜 미치고 활짝 뛰겠네요. 우리는 어때요?
또 은혜 받는 내용을 들으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걸 내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남들에게 적용하려고 한다. 그런 적 있죠? 진짜 목사님 오늘 야, 이거는 저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다. 저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고치는 단계를 뛰어넘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고치는 단계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만큼 그 은혜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별로 이렇게 설교에 큰 부담을 안 느낍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 모든 설교를요 다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 이거 상당한 부담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전에 보면요, 일부러 목사님들이 주일날만 딱 설교해서 영상 올리죠. 다른 예배들은요 영상을 안 올리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또한 실수할까봐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또 말이 잘못 나갈까봐. 근데 제가 이제는 그런 마음을 비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목사들도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설교를 막 멋있게 해야 되겠다, 정말 어떤 흠이 없이 해야 되겠다는, 어떤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어때요?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내려놨어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대로 뭐예요? 나누자. 제가 어제 주일날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원래 제가 주일날 거의 제가 웬만한 설교 내용이나 원고를 거의 갖고 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예 원고 준비도 안 했어요. 그냥 머릿속에 어떤 개요와 구조를 딱 가지고 그냥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완벽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고 그냥 그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증거하고 저는 끝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막 뭐 완벽한 것처럼 막 다 괜찮은 것처럼 포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이중 언어를 쓰려고 하지 마라. 그냥 솔직해라, 솔직해라.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요 솔직해져요. 그냥 때로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요, 맞는 건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솔직하게 못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것을 눈치를 보고 이 말하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왕따로 하지 않을까? 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늘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내가 나를 보기보단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또 내 자신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뭐예요?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남을 본다는 거예요. 남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 만나면,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를 가끔 이제 가는데 거기서 설교하는 그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감리교회. 그분 뭐죠? 방송에 CBS나 GTS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참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자신이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그 신당동에서 목회를 할 때 시장 사람들 와가지고 막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는데도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뒤에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저 설교 잘하나 아무튼 너 목사가 아무리 막 해도요 아멘은 안 한대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늘 그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 교회는 아멘을 안 해? 왜 저 사람은 왜 팔짱 끼고 있고 왜 다리 꼬고 있고 도대체 막.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가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막 짜증이 난다네. 그런데 꼭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만 있어요? 아니에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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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웃고. 그래 어느 날 바꿨대. 이제 내가 아멘하는 사람만 보고 설교하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설교를 하고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뒤에 앉아있는 아멘 안 하는 교인 보고 설교를 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냥 설교하려고 했던 거 다 잊어먹고 막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는데, 이제 그 사람 보고 앞에서 아멘하고 막 그냥 하나라도 받아 적으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막 그냥 더 들으려고 그러고 막 은혜 받는 성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막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막 그냥 기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래서 자기는 교인이 수백 명 수천 명이라도 뒤에 안 보고 자기 앞에서 아멘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막 설교하니까 자기 부흥사가 돼버렸다고. 이해가십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제가 전에도 교회할 때 새벽기도 가끔 이렇게 인도하면요, 앞에서 할머니들 막 80대 70대 막 할머니들 앉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요, 어떤 그 할머니는 그냥 제가 설교할 때 이러고 계세요. 그냥 설교를 듣는 자세가 이러고 눈은 반쯤 감고 그냥. 어떤 분은요, 제가 설교할 때요, 한 80대 할머니 그분은요 메모를 하는데요, 이렇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한자로 메모를 해요. 한자로. 옛날 선생님 출신이셔가지고 한자로. 와, 나 한자로 메모한 거 처음 봤어요. 한자로. 한글이 아니야, 한글이. 그냥 설교 끝나면 이 할머니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별로 없는데 할머니들한테 제가 인기가 진짜 많아요. 저는 노인 선교를 하면 잘하지. 앞에서 그냥 할머니도 그냥 앞 쫙 앉아가지고요. 제가 또 옛날에 말이 빨랐어요. 목사님 말 좀 천천히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 천천히 하려고 엄청 해먹었어요. 이분들이 또 알아듣기 힘드시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 교회 안에서도요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좀 시험 당하고 이렇게 좀 힘든 분들 계세요. 근데 거기에 목회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공하는 법칙 중에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뭐 마찬가지예요. 내 에너지를 잘 되는 쪽, 장점, 좋은 쪽에다가 80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 단점들은 뭐예요? 그냥 보완이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죠?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을 한 가지 말하기 이전에 좋은 점을 한 9가지를 일부러라도 얘기하세요. 너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그냥 그 9가지 말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런데 넌 이 한 가지가 부족하네. 이거 좀 고쳐라. 그러니까 어때요? 9가지를 칭찬했으니까 그 에너지가 막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에너지를 막 키워주라는 거예요. 남편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면, 자녀들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면 좋은 부분을 뭐예요? 왕창 얘기해서 그 사람을 일단 기분 좋게 만들어놔. 근데 한 가지만 2%가 부족한데 이것만 잘 되면 좋겠다고. 그럼 어때요? 이미 칭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하나만 고치면 넌 완벽해질 거라고. 그러면 어때요?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되죠. 거꾸로 되죠, 거꾸로. 단점을 9가지 얘기하고 아무리 봐도 좋은 점이 없다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는 했는데 변화시키고 싶은 에너지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화나
딱 지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좋은 점, 나의 장점, 내가 잘하는 부분을 80%를 개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잘하게 하려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요, 시간만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점, 좋은 점, 상대방의 좋은 점을 계속 더 좋게 만들다 보면 단점도 커버가 되는데, 단점을 바꾸려고 막 하다 보면 그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스트레스만 받고 짜증만 나고 화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지적하려고 하고 그것을 막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 그래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좋아지면 상대방들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남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 우리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부모가 찾아와서 얘 좀 변화시켜달라고, 얘 좀 변화시켜달라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 찾아오고, 선생님 내 자식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자식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디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안 그런 거야. 엄마가 너무 무리한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를 불러놓고 그랬대요. 야, 너희 엄마가 지금 이렇게 너가 변화되게 원하는데 듣고 보니까 나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번 주부터 내가 바뀔 테니까 일주일 뒤에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간디가 자기가 변화됐다, 이거 어떤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만나서 야, 나도 이렇게 내가 변화됐다, 내가 바뀌었다 하니까 그때 그 학생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고 나서 남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신 안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으면서 남에게 문제를 고치라고 어떻게 너가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을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죠. 너 자신이 먼저 변화되라는 것이, 너 자신을 먼저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먼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성숙해지면 남들도 될 것이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분석하고 남들을 판단하는데 앞장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요, 예수님 문제 어떻게 잘, 예수님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 뭐가 틀릴까, 예수님 뭐가 어떤 거 고쳐줘야 될까. 아니 자기들이 변할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고치려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주변에서 그것을 부러워하게 해야 돼요. 부러워하게. 아, 정말 나도 저런 배우고 싶다. 나도 변화되고 싶다. 나도 순종하고 나도 성숙되고 싶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제가 변화라는 그 초점으로 한번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한 주가요, 제가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믿음, 그 전주는 순종, 이번 주 컨셉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변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변화됩시다. 나 자신부터 변화시킵시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나 자신부터 변화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뭐 누구 먼저 변화돼요? 나를 변화시키.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자기 개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남이 여러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 변화를 못 시키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